412장 신청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는 동안 받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사귐과 교제를
생애의 모든 순간순간 늘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기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 나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큰 은혜를 재충전받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1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9절 성도의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의 그 삶을 살기 전에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인 중생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릇된 열정과 그릇된 또 열심히 세상을 향하였고 나의 욕망과 또 죄의 욕심과 또 사탄의 괴계를 속아서 또 그것을 쫓아서 힘껏 나아갔던 우리의 삶이었다. 그것을 또 회상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떤가를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주님 눈에 비추이는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눈에 보이는, 눈에 보여지는 성도의 현재의 모습은 한마디로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정의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는 우리가 아름다운 거 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한마디로 참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한마디로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 늘 잊지 않아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한마디로 그 아이덴티티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그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짧고 간략한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셨지만 그 뜻은 참 깊고도 또 높습니다. 오늘 아름답다고 하는 그 표현 앞에 두 부분에 대한 언급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내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깨미로 아름답구나. 아름다움의 정체성, 성도의 아름다움의 그 본질, 그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요소를 꼽을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 예수님 눈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꿈이 되어야 되겠고, the purpose driven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라고 하는 책이 참 유명합니다만은,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세상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예수님 눈에 아름다움을 드리는 것, 그 주님께서 보실 때 참 좋았다, 참 아름답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구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생애가 복되게 되고 귀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생애 목적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생애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은, 주님과 같은,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장할 그 목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거나 그리고 웨이스트하는, 낭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결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잘하였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스러운 그런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뺨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뺨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얼굴의 또 다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목구비가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전반적인 그런 기본적인 틀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뺨에는 모든 내면적인 활동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보면, 그러면 그 간판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듣는 친구,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한 번씩 저희 숙부님이 저를 보고 호롱불 혹은 촛불을 켜놓고 밥을 먹었잖아요. 그때는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명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은근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어떻게 각도를 딱, 얼짱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좀 그래, 저희 숙부님이 저한테 칭찬하죠. 그놈 참 간판 괜찮네, 그랬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판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표현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감추려고 하는 사람은 간판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간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간판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굴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모든 여러 가지 활동과 상태들을 이 겉으로 드러난, 제일 우리가 옷은 다 입는다 하더라도 얼굴은 옷을 안 입어요. 참 우리가 그건 참 신기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딱 보이는 것은 우리 이 뺨이고 얼굴입니다. 이 사람들을 볼 때 뺨과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모든 내면적인 상태까지도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뺨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은 꽁꽁 숨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그 열정과 그 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신다. 나는 예수 믿는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숨기는 것이 내가 겸손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내가 교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 말씀을 거꾸로 아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세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낼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뺨에는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뺨에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요소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강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뺨을 보면 화장을 안 한 사람들의 민낯을 딱 보면 화장을 해도 드러납니다만은 보통 보면은 뺨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혈색이 붉으스름하게 그렇게 또 홍조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짙은 홍조가 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야, 참 건강미가 넘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굴이 창백하다든지 아니면 부죽죽하다든지 이러면 무슨 병이 좀 있겠구나, 혈색이 좋지 않군요. 우리가 급히 밥을 먹고 취했다든지 이러면 또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여러 가지. 진찰을 안 해보더라도 의사는 딱 들어오면 사람의 얼굴을 딱 낯을 한번 쳐다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대충 짐작을 하고, 아주 명의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이렇게 청진을 갖다 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상태를 여러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이죠. 뺨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의 상태를 나타내죠. 우리가 내면 속에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속에 생명의 강건하고 이렇게 활기찬 능력이 역사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이 뺨을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납니다. 또 이 뺨은 감정을 또 숨길 수가 없어요. 젊은 청춘 남녀들이 서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장 얼굴이 붉으스름해집니다. 부끄러울 때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하고 좋아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하고 구별할 정도의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 상황에 봐서 이것은 부끄러울 상황이 아닌데도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구나. 아니면은 또 화가 나도 얼굴이 빨개질 수 있습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속에서 불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그락 푸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가 저 사람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뺨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뺨에는 내면 속에 감춰있는 깊은 감정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모든 내면 속의 모든 그 감정이, 아버지를 향한 그 감정이 우리 뺨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때, 천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이 뺨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이렇게 얼굴의 모든 표정 속에 다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에 풍성을 겪은 사람들이 그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얼굴이 정말 화평하고 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얼굴이 험상궂게 되어가지고 정말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겁이 나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그런 얼굴 모습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얼굴이라는 것은 내면 속에 인격의 깊은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얼굴을 통해서, 이 뺨을 통해서 다 나타낼 수 있다. 이 뺨이 아름답게 되는 그런 특징을, 조금 전에 우리는 건강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이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한다면 내 뺨은 불구스름하여 아름답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뺨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평가를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땀 머리로 아름답구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주님과의 나 사이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모든 구속 사역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통일된 그 뜻을 생각하고 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부분인가를,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말씀을, 신령한 말씀을 잘 쪼개고, 쪼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속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전체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뺨이 어떻게 아름답다고요? 땀머리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땀머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뺨이 아름답게 되지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땀머리가 무엇입니까? 이 땀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땀머리와 이 머리는 한 남편에게 속했다는 것, 한 권위 아래 속해 있다는 것을 머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보면은 여인의 긴 머리는 남자를 위한 영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의 긴 머리는 누구의 영광입니까? 신랑의 영광이죠. 이것을 따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속했다 라는 것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속했다는 것을 그 머리의 상징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별의식, 구별된 의식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땀머리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분의 그 성도들은 어떻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가? 그가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아름다운 건강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그 모든 뜨거운 그 감정들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인격의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성별의식. 주님께 속했다고 하는 철두철미한 구별된 그 의식과 구별된 그 표현, 구별된 그 고백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모든 그 표현과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 눈으로 보이는 그 모든 그 모습들이 성별의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그 사랑 아래 속했다고 하는 그 확고부동한 구별된 그 의식과 그 고백이 그 모습 속에 드러나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그리고 돈을 쓰는 것, 그리고 내가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 친구 간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전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항상 확고부동하게 붙들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름 아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그 구별된 의식의 확실한 고백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아름답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따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게 바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께 속하고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간다는 확고부동한 성별의식, 구별된 의식을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현재적인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뺨이 땀머리로 아름다운 성도의 현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부분으로만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또 한 요소를 더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부분이 또 한 부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얼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어떤 부위라고 한다면 이 목은 어떤 부위입니까? 목은 왜 하나님께서 목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 목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목은 어떤 부위입니까? 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목 뒤에 있는 여기 있죠? 요 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척추요. 엄청 중요합니다. 요게 잘못되어지면 여기서 여기 잘못되어지면 신체의 모든 밸런스가 깨지고 이 체형도 비틀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내장기관의 기능이 잘못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신체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통일된 말이 그 말입니다. 목은 연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과 뭐를 연결합니까?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상합되고 이렇게 연합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신부의 그 아름다운 부분에 있어서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신부의 그 연결이 되어지는 그 목 부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인간에게 있어서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중요한 부위인 이 목을 연결하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교통하고 상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실제를 의미합니다. 목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목은 어떻게 아름다우느냐? 그것은 바로 머리와 몸을 온전히 연결하는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그 완전성이 그게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완전히 연결되지 아니하고 비틀어졌다든지 아니면 구부러졌다든지 거기에 잘못되어진 부분이 있게 되어질 때 아름다움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로 아름다우냐 라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그 내면적인 그 교제와 주님과 끊임없이 상통하고 교제하고 연결되어지고 주님과의 그 신령한 그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도 보십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속에 끊임없이 주님과의 연결되어진 교통을 아름다움의 요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지 않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끊어진 것은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신령한 그 교통을 통하여서 연합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원하신다. 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추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처럼 온갖 세상의 사탄과 죄와 인간들의 짓밟힘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그 교통, 살아있는 그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통과 그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현재적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아름다움의 요소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외시하고 다른 것을 쫓게 되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참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우리에게 비참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 꽃은 어떻죠? 예쁘죠? 꽃이 어떨 때 제일 좋아하죠? 어떻게 시들어지죠? 때가 되면 시들어지겠지만 또 어떨 때 특별히 시들어지죠? 잘라가지고 꽃꽂이 했는데 잘려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찌 됩니까? 시들어지죠. 세상에서 꺾여진 꽃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추해지는 것, 원래 그것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꽃이 더 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또 꽃이 또 썩으면요, 또 냄새가 또 엄청 안 좋습니다. 장미가 썩으면 어찌 될까요? 장미가 썩는 냄새, 백합 썩는 냄새 한번 맡아봤어요? 코를 진동합니다. 너무너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도 안 좋고 보기에도 정말 추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과 끊임없는 그 연결, 주님과의 소통이, 주님과의 그 교통이,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연합이 끊어지게 되질 때, 그것이 원활하지 못할 때, 우리에 있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돼주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신천지, 안상호, 통일교는 이제 갔잖아요. 통일교는 힘이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교주가 죽으면 그 다음 바톤을 이을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이 만든 사이비 종교이기 때문에 특징이 그런 겁니다. 오늘 시대에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을 날마다 누리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름다움만을 상실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에게 달라있는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태여 왜 연결되고 상합되고 이렇게 끊임없는 교제의 그 부인 목을 아름답다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내면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아름다움의 원천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 그 부인은 뭐로 아름답게 되어진다 했습니까? 꿰인 구슬로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지라고 하는 말을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냥 구슬이었을 때는 그것은 목에 걸리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슬이 이렇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온전하게 꿰어서 완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연결되지고 하나로 딱 지켜지는 것이, 킵되는 것이 바로 구슬이 꿰었다고 하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전성, 언약의 완전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을 주님의 능력과 손 가운데서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온전히 그것을 갖다가 연합해서 묶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꿰인 구슬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서로에 연결되어지고 상합되어지는 한 말씀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꿰인 구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끈 주님과의 사랑스러운 끊임없는 그 교통과 교제의 그 목으로 비유된 이 교통과 주님과 연결된 이것은 무엇으로 그것이 완전하게 되어지고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이 땅에서의 교제와 교통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수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수요 원래 기도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응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그분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서 기다리고 또 참아 인내하면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연결되고 상합되고 교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원어상으로 진주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의미합니다. 구슬은 히브리어로 진주와 같은 말이에요. 이 진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천국의 12문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천국의 문이 몇 개 있어요? 12개죠. 그런데 그 문 하나하나마다 진주가 몇 개입니까? 한 개. 진주가 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문 하나에 진주 하나. 어마어마한 진주겠죠. 빨리 구경 가야죠. 이 땅에서 할 일 다 마칠 때까지 빨리 가면 안 되겠지만 빨리 구경 가자니까 좀 서로 쳐다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조개가 어떻게 하는 거죠? 조개 속에 그 진주의 그 씨가 될 만한 그런 고통을 주는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돌멩이나 그런 거죠. 조그마한 모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 진주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 계속 굴리잖아요. 아프니까 그걸 계속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막 그 안에서 견디고 참고 이러면서 그걸 이렇게 보석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면 진주는 뭐의 상징이냐? 오래 참음의 상징입니다. 인내의 보석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인내하며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오래 참는 인내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우리의 삶은 이 땅 삶은 그런 겁니다. not yet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는 병이 있고 이 땅에는 고통이 있고 이 땅에는 죄가 있고 이 땅에는 죽음이 있고 이 땅에는 미움이 있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비참한 아픔들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래서 바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도로서 그럴 때 신부로서 아름다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의 현재 아이덴티티는 10절 말씀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것은 바로 성별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 앞에 나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영적인 생명과 내 마음속의 감정과 그리고 나의 모든 성분과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날마다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교통을 날마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주님과 교통하셨습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끊임없이 목이 툭 잘라지면 어찌 될까? 목이 잘라지면 어찌 됐어요? 죽죠.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약한 부위가 어디게요? 목입니다. 목을 이래가지고요, 격투기 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딱 그 최고 못 꺾기요. 못 꺾기 못 들어봤습니까? 진짜 실전 이 격투기 진짜 이거 하고 이 사람을 한 번에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죽이는 기술이 뭐냐면 목을 꺾는 거예요. 목을 확 틀어버리면 죽습니다. 웬만한 힘 있는 사람들도 먼저 이 기술이 들어가면요, 진짜 그런 특공대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목 꺾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군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을 제일 기본적인 기술로 삼습니다. 목이 제일 약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부위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결된 교통과 교제를 나누는 이 삶이 나에게서 아름다운 삶이 요소일 뿐만 아니라 내가 늘 조심하고 지키고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날마다 이루기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참 아름답다. 얼굴도 예쁘고 다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또 주님을 향한 구별된 그 의식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주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 나를 생각하고, 말씀의 그 약속을 날마다 바라보고, 이런 모습들이 모두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칭찬과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구별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섬으로써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연결되고 상합되고 교통하며 교제하며 연합하는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찬송하며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이 아름다움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늘 능력 있게 하시고 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